지난 20세기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시대가 진리 탐구를 상실한 시대로서 그 증거로 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사라진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따라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려면 먼저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이제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 죄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대신 심리학적 용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적응, 정서장애, 집착, 강박, 피해, 망상 등의 심리학적 용어들을 통해 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이에 대해 칼 매닝거라는 정신의학자는 이런 경향이 사람의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예언적 증언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회피가 아닌 죄를 죄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독약병이 있는데 독약이라고 쓰면 왠지 기분 나쁘고 불안해서 달콤한 설탕이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 누군가 바빠서 정신없을 때 깜빡하고 마시면 죽게 됩니다. 단어를 바꿔서 당장은 심리적으로 편안할지 몰라도 치우지 않으면 독약은 결국 원 목적대로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약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죄악인데, 이에 대해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7가지 죄악의 열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7가지인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대표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세기에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매일 한 가지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경건의 실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죄악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Seven Deadly Sins 또는 Seven Cardinal Sins, 즉 7가지 치명적인 죄악 혹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육체적 죄악이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혹시 탐식 이해가 안 되시나요? 탐식도 범죄에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 안에는 탐식으로서 자기의 모든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 중에 첫 번째인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교만을 가리켜서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질투를 낳고 분노를 낳고 탐심도 낳는 등 교만이 모든 죄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만을 폭로하는 장면으로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교만은 어떤 죄일까요? 첫째,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self-esteem,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생각하는 자존감은
인간의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자존감은 병적인 자존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러한 자존감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병적인 자존감, 잘못된 자존감, 곧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사랑하는 죄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사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파괴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요. 따라서 교만이란 일종의 자기 숭배, 곧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을 정의하기를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재미있으면서도 뼈있는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설교자 중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당시는 개혁교회가 없는 로마 교회만 있는 세계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숭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상에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떤 분이 경건한 모습으로 참배를 하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같은 시각에 이 여인이 마리아상에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인이 참으로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한 사보나롤라는 동료 사자에게 칭찬합니다.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비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꼭 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참 신앙심이 좋은 유별난 부인 같네. 그러자 이 소리에 동료가 한참을 깔깔 웃습니다. 자네가 그 스토리를 모르는구만. 무슨 스토리 말인가? 옛날 이 성당에서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 조각가가 모델을 찾았는데 그때 선정된 모델이 저 부인의 처녀 시절 때 모습이라네. 그렇게 조각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저 여인은 매일 출근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네. 그 여인은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를 즐기며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도취, 나르시즘, 자아중심성, 이것이 바로 원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에게 던졌던 유혹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어. 불완전한 피조물이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다. 기준이라는 착각.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는 자아중심성.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둘째,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죄악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자리조차 구분해서 따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것은 같지 아니하고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 용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월감, 우월의식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아부하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착취하는 저 세리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다. 달리 말해 아무리 악하고 하찮게 보여도 저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실 때 나와 똑같이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모습이 내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더라면 바리새인이 과연 세리를 차별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격리주의, 구획주의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지나치게 선택적으로만 교제의 폭을 좁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세상 사람이란 생각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교회에 들어와서조차도 울타리를 세웁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거나 자기의 신념과 같은 사람만 동지로 생각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남 또는 경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탕에는 숨겨진 우월감, 자기의 생각만이 정답이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는 밖의 이웃들을 향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일종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는 아주 건설적인 비판이다라고 강조하지만 남들에 의해서 자기가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면 그것은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 아주 싫어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냥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이 바로 교만입니다.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가정에 머물면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고, 교만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 머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벽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나, 우리와 남, 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연합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계속 찾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파별의 벽, 단절의 벽을 쌓다가 가정에서조차 자신의 아내와 아들, 남편과 딸 사이에도 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하는 것,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와는 정반대로 벽을 허물러 오신 피스메이커, 평화의 왕, 연합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악의 벽들을 허물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쪼개고 벽을 쌓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후로 벽을 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문의를 한 사탄의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인 나는 우리말로는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훨씬 더 많은 나가 반복적으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나는 토색, 간음, 불의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 PR, 그러니까 자기 선전입니까? 기도의 형태를 빌리고 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선전, 자기 자랑, 자기 신념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리새인을 현대 강단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살펴보면 대표 기도를 맡은 불량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의 기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불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같은 성도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예배 중에 이 대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담임 목사와 더불어 그런 잘못된 목사를 두둔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기도를 통해 훈시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 자체도 문제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중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그런 중직자가 한국교회에 적지 않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기가 차고 암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도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온갖 죄악의 충동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악을 이길 수 없사오니 저를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꺾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처럼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어야 될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주어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리새인, 그리고 자기 아픔, 자기 어둠을 숨김없이 노출하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기 PR에 분주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런 자신에게 감동받을 것이라 착각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신앙이 별로 좋지 못한 남자와 결혼할 때 약속을 하면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결혼해서 잠잘 때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합니다. 여자가 마냥 좋았던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결혼 후 날마다 기도 후에 잠들었는데 아내가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남편은 어쩌다가 한두 마디 거두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돌아와서 그냥 자려는데 역시 아내가 이렇게 세웁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자야죠. 약속했잖아요. 마지못해 기도하며 자려는데 남편의 손을 꼭 붙잡은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다시피 제 남편이 만취했습니다. 술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남편은 그 만취한 상태에서도 문득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주님 앞에 술 취했다고 그러지 마. 아프다고 해. 그냥 아프다고 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몇 마디 다른 말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교만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결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긴 했는데 하늘에서 비웃음, 커트를 당하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추정컨대 그 지옥의 쓰레기통에 있던 기도는 저주의 유황불을 가지고 나와 아마도 기도했던 그 당사자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반면 얼굴도 못 들고 기도했던 세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도움과 용서를 구하면 성경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만이라는 죄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겸손입니다.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옛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언약궤 혹은 법궤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법궤 앞에는 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판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 멀시싯, 그러니까 자비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그 앞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는데 그 피 뿌린 은혜의 보좌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에도 부끄러운 추잡한, 너무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납하시고 또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할아버지, 넉넉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면서 편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기도입니다. 자기 만족의 기도, 자기 정신 승리의 기도이지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바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어린 양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납된다는 차이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의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바램을 풀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 들으라는 식의 설교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의 죄악입니다. 아무리 그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노회장, 총회장 할지라도 그가 이 보혈의 피를 상실하는 순간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나가는, 그러나 진노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지위가 하나님의 용납을 벌어들인 게 아닙니다. 나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와 내 기도를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죄악된 기도는 저 멀리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보혈로 나를 적시사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나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공로를 보시고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는 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열려오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세리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세리의 자리, 즉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끝에 이어지는 1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는 사건, 내쫓으려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만을 넘어선 겸손의 표본,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겸손에 관해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이 있다면 단순성, 솔직성, 그리고 의존성입니다. 애들은 배에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또한 애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더불어 힘들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센 척 하지 않습니다. 얼른 엄마 아빠를 찾아가 힘들다고 울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올바른 관계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입니다. 따라서 단순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나 아파요.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너무너무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끊임없는 정욕의 충동, 이기적인 욕망, 무거운 죄악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난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중독을 끊을 수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외롭고 슬퍼요. 그런데 말해도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좀 찾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 괴로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어린아이, 즉 겸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겸손한 사람이요. 그 말이 맞긴 한데 내 생각에는 하면 바로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악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 나를 속일 뿐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나를 충돌질하여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깊은 교만의 늪으로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끔찍하고 또 끈질긴 교만, 모든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단순 솔직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곧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며 내 의와 내 생각의 늪에 빠져 계속해서 단절의 벽을 쌓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만을 붙잡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